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입니다. 어제 살펴본 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현재의 부르심에 만족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살펴본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의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하여도 우리는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록 또 이렇게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또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5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이 살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매이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가정과 직업, 재물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땅을 잠시 거쳐 또 살아가는, 그런 살다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그 시선과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그 본향, 그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독신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32절 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결혼을 하느냐 또 결혼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줄이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상당 부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경제, 자녀, 건강, 미래에 대한 것들로 그 자신들의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가장 먼저 줄이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모습,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8절에 보면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9절에는 재혼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균형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인가 독신인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뭐 결혼이냐 독신이냐 뭐 주제를 바꿔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혹은 우리가 뭐 이런 생각 갖느냐 가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선택하고 행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런 선택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 독신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독신인 사람이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도 독신에 대한 조언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과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